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굴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름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름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예, 목사님 그 지도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호수아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총 24장 중에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13장에서부터는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이렇게 두 개로 살펴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저렇게 이렇게 약간 고구마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맨 아래쪽에 보시면 중앙에 염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해입니다. 사해. 그리고 쭉 이렇게 올라가면 그게 요단이고 그 요단강이고요. 그 끝에 또 보면 중간에 눈처럼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쭉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 여매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저는 오른쪽, 이게 요단 동편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요단 서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의 땅이 분배가 됐어요. 두 지파 반에서 맨 밑에 르벤 빨강색, 그 다음에 보라색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동쪽에서 이렇게 동쪽 므낫세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중간에 보면 서쪽 므낫세, 이렇게 므낫세는 반지파 두 곳을 이렇게 분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4장에 어제 14장에 보면은 이 유다 지파의 족장 이 그나스의 아들 갈렙이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되는데 이 헤브론은 여기 왼쪽에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맨 아래에 이렇게 조금 진한 초록색으로 이 시몬이 있고 그리고 옅은 초록색이 전체가 뭐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이 가나안 서쪽의 이 남쪽 지역을 다 받습니다. 그 지역은 아주 비옥하고요, 굉장히 아주 좋은
기름진 땅을 유다 지파가 다 받고 그 안에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거기를 경계로 해서 요 북쪽은 보통 여기 보라색, 여러분 오른쪽에 저는 왼쪽에 이 보라색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하고 그 위에 약간 노란색이 뭐예요? 이 서쪽 므낫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요단 서쪽에는 이 남쪽은 유다 지파가, 그리고 북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는 12아들이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두 아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 야곱이 죽을 때 너희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뭐 입양하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요셉을 둘로 나누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돼요. 그래서 북쪽은 이제 요셉 지파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중심이 되는 이 땅 분배의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고, 말씀드렸지만 그나스의 아들 갈렙이 헤브론 이 산지를 달라,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가족 수대로 균등하게 잘 나누라고 했는데 무슨 지금 자기는 특권을 부리는 건가, 이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체 유다 지파 중에서도 그 헤브론, 거기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 내일 새벽에도 이제 그 이야기 나오는데, 그 가장 강력했던 그 아낙 자손을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그렇게 정복하는 이야기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 15장 전체가 이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15장은 여호수아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1절부터 63절까지 이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가장 이제 긴 장으로 아주 중심에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이제 신학자들 많은 이야기를 해요. 이 야곱의 12아들은 장자로부터 르우벤,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유다예요.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이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장자로 유다를 인정하세요. 왜냐하면 르우벤이 자기 어머니, 그쵸? 서모와 동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 형제는 이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 사건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칼로 할례를 하자 이렇게 해놓고서는 칼로 다 죽이는 이런 범죄, 악을 행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 장자에서 이렇게 탈락이 돼요. 그래서 유다, 그리고 유다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데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좀 쌀을, 좀 양식을 구해와라,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갔는데 요셉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는데 그래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베냐민이 데려갔는데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형제들 다 보내잖아요. 그때 유다가 뭐라 그래요? 내가 베냐민 대신에, 내가 배신해 거기에 볼모로 잡혀 있겠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이제 유다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장자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다는, 여러분 그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다윗 왕이 오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 봤지만, 지도에 봤지만 이 유다 지파의 땅에 베들레헴, 이런 지역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땅 분배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15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유다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은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 땅을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족장들이 다 있는 상황 속에서 제비를 뽑았어요.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에게 이 땅을 분배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지금 여호수아의 이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땅 따먹기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사실 군인들이 제일 많아요. 인구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힘으로, 그리고 뒤에 보면은 뭐 갈렙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낙 자손과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렇게 싸워나가는 그런 영적인 열심도 있어요. 근데 단순한 땅 따먹기가 아니라, 땅 뺏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이 신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은 이 땅을 분배하는 경계도 거기에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땅을 분배하는 이 지명이나 이 지역이요,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 여호수아 이야기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리고 믿음과 인내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이 기업의 땅, 단순한 땅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감싸고 있는, 보호하는 이 언약의 울타리와도 같은 것이 바로 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인데,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지금 어떻게 해요? 남쪽 경계에서부터 동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북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여러분 지도를 만든 우리 김정우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대동여 지도 어떻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직접 이렇게 걸어가서 다 산에 올라가 보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 일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 어떻게 걸어가서 그거를 다 하고 뭐 몇 발짝 몇 보 뭐 몇 리, 그걸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렇죠? 위에서 사진을 찍듯이 그 지금 사진과 지금 지도와 뭐 거의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을 분배하는 이런 걸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붓을 들고 한붓 그리기 있잖아요. 한붓 그리기. 이게 띄면 안 되고 왜 그런 퀴즈도 있잖아요. 이게 별을 그릴 때도 이렇게 한 번도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그려보세요.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한붓 그리기처럼 마치 남쪽에서부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세요. 네. 이 남쪽에서부터 여기 이 아래쪽 남쪽에서부터 이 동쪽으로 가면 이 염해, 사해, 요 경계를 이렇게 올라가서 북쪽으로 가가지고 이 붓을 떼지 않고 그러면서 어디로 나가요? 서쪽으로 이 대해, 지중해. 그래서 경계를 이렇게 한복 그리기로 이렇게 그대로. 여기 보면은 무슨 보암의 돌도 나오죠. 어느 뭐 샘물도 나오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를, 됐습니다. 경계를 왜 이렇게 정확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경계는요,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이후에 있을 뭐 땅, 그 지파별로 뭐 유다와 에브라임이 막 싸워서, 야, 너는 왜 땅을 많이 갖냐? 우리는 왜 좁고? 그래서 싸운 적이 절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믿고 하나님이 선물로 받고 은혜로 받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서 12절까지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경계예요. 경계. 남쪽 경계, 동쪽 경계, 북쪽 경계, 서쪽 경계. 경계는 뭐죠? 한계거든요. 제한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사람이 누리는 이거에도 반드시 뭐요?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한테는 안 주셨지? 왜 우리한테는 안 주셨지? 왜 이거 허락하지 않으셨지? 하고 있는 것보다, 주신 것보다 주지 않으신 것, 내가 못 받은 것, 날 뭐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건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한계, 이 경계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요, 인자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유다 지파가 왜 제일 먼저 땅을 받아야 돼요? 왜 그렇게 제일 넓은 땅을 받아야 돼요? 왜 가장 비옥한 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왜 장자는 루벤인데 왜 넷째 유다가 영적 장자가 돼요? 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은 좀 드렸지만 그것은 우리의 해석이에요. 인간의 해석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그쵸? 피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 눈을 들어서 가나안 다 봐라, 다 봐라. 그때까지 이 모세가 120세였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래요. 저도 요즘 눈이 침침해가지고요, 작은 것이 안 보여요. 너무 불편해요. 진짜 성경 좀 보고 뭐 하려고, 작은 것이 안 보여가지고요, 벗고 꼈다가 벗고 꼈다가 너무 불편해요. 근데 120세가 됐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딱 말씀하세요.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인데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후서에 그는 막 3000층에 올라가죠. 신령한 계시를 보고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에게도 뭐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3번씩이나, 꼭 3번 했을까요? 늘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이 가시가 제거되면, 제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되면 제가 더 선교할 수 있고 멀리 갈 수도 있고 제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걸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어요. 근데 바울이 해석을 해내죠. 뭐라고요?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한계를 주신 거예요. 정해 주신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예요. 참 죄송하신 말씀이죠. 우리 이제 원로 장로님 초대되시고 은퇴하셔야 돼요. 그렇죠? 은퇴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해석하고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 설교하면서 마태복음 20장에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말씀드려요. 아마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려요.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근데 이 말씀 우리 있잖아요, 아주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신대요. 아니, 왜 먼저 됐으면 먼저 됐지 왜 나중되고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냐. 근데 사실은 이거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그렇죠, 서기관들, 교만하고 먼저 되었다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에 대한 그 교만,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뭐예요? 비유였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였죠. 근데 거기에서 보는 아침 9시에, 오전 11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일꾼들을 계속해서, 이상하지 않아요, 주인이? 에?
이제 6시면 오후 6시면 일이 마무리되는데 어떻게 5시에 일꾼을 부르냐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는요, 이제 품삯을 계산하는데 희한하죠?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계산을 해요. 근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에 똑같은 1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야, 나는 아침 9시부터 왔는데 야, 이 더위와 이 수고 나 주인이 인정해 주겠지. 근데 맨 마지막에 갔는데도 뭐야? $1.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오전 9시부터 더위와 이 수고를, 근데 1시간밖에 안 한 사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거 부당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네가 이 은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라. 한계로 정해 주시는 것도 경계로 주시는 것도 은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러분, 이 경계, 이 한계, 이게 뭐죠? 말씀이죠. 이게 무너지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다의 경계도 정하시고 파도도요, 밀물과 썰물 해가지고 바다가 있잖아요,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넘어오면 뭐예요? 경계가 허물어지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지진이 나는 거고 쓰나미가 오는 거고 해일이 일어나서 그럼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정해 놓으셨는데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제일 넓은 땅, 제일 좋은 땅을 받게 되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언약의 뿌리가 또 시작되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계를 정리시고 경계를 정하셔서 뭐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은혜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경계, 이 말씀이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이게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인정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 6절의 말씀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나를 위해서 정해주신 구역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천국의 상급을 예비하셨을 텐데, 예비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 그게 좁든 뭐 크든 넓든 뭐 어찌됐든 천국이잖아요. 에? 거기 넓고 좁은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하는. 그럼 됐지 않나요? 거기서 크고 작은 거,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주신, 우리 대구 신흥교회를 또 맡겨주시고 줄로 재어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또 고백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 잘 분별하죠.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계로 정해주신 것도 은혜로구나. 이것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편